중국성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날과 또 새로운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요. 새로운 은혜로, 새로운 날에 걸맞는 새로운 은혜로 우리 인생을, 오늘 하루를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모세가 미디안으로 피하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출애굽기 2장 11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1절과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모세가 장성한 후에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서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약 40년을 애굽의 왕자로서 자란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자기 형제들이라고 표현했죠. 그러니까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 자랐지만 어려서 그 부모 요게벳의 품에서 키워졌어요. 그래서 민족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히브리 사람들이라는, 내가 히브리 사람은 정체성을 갖고 있었어요. 이 자기 형제들이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죠. 나가서 형제들을 보는데 그들이 뭐예요? 노동하는 것을 보고 여전히 애굽의 왕이 노예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있었던 거죠.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을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노동했을 뿐만 아니라 뭐예요? 때리기까지 한 거예요. 그걸 보고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뭘 했다고요? 그를 쳐 죽여 모래 위에 감췄다라고 되어 있어요. 사실 여러분 오늘 보면 짧게 되어 있지만 이거는 사실 쉬운 일은 아니죠. 모세 입장에서는 이런 거죠. 모세 입장에서는 선택을 해야 돼요. 지금 애굽의 왕자로 살 것이냐, 아니면 노예를 위해 살 것이냐, 애굽의 왕자가 누리는 특권을 누릴 것이냐, 아니면 자기 동족에 대한 연민과 사랑을 추구할 것이냐. 왜냐하면 이 사실이 나중에 알려진다면, 자기가 애굽의 사람들을 죽였다는 사실이 알려진다면 자기 왕자의 특권을 유지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선택의 순간에 뭘 선택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으로 살기로 선택을 한 거죠.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여러분이라면 누구로 살겠어요? 애굽의 왕자로 살겠어요? 아니면 노예의 편에 들겠어요? 사실 쉬운 문제는 아니잖아요. 왕자의 삶이 주는 게 얼마나 많겠어요. 좋은 환경과 역경과 정말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꿈들을 실현할 수 있는 게 왕자잖아요. 그런데 내가 정말 노예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희생할 수 있겠냐는 거.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런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를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왕자로 사는 삶을 거절했어요. 그리고 뭘 했다고 그랬어요?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원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냐? 뭐라고 됐냐면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상 주시는 일을 바라봄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에 무엇이에요?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란 거죠.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날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날에 우리 인생을 평가해 주시고 우리 인생에 대해서 상 주실 거예요. 그 날을 바라봤기 때문에 이렇게 다르게 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이 땅에서 호의호식하며 삽니다.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누리며 삽니다. 그런데 정작 하늘나라에 가서 아무 상관없는, 정말 칭찬 한마디 듣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겠습니까? 아니면 이 땅에 정말 힘들고 어렵습니다. 외롭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나라 가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더 큰 상을 받는 삶. 여러분이라면 어떤 삶을 원하겠어요? 목사님, 이 땅에서도 잘 되고 하늘나라 가서 잘 되는 삶은 없습니까? 물론 그런 삶이 있으면 좋죠. 그런 삶을 살길 원합니다, 저도. 하지만 둘 중에 뭐가 더 중요하냐는 거. 우리 자녀들이 저도 이제 아이들이 공부를 하는데 이제 청소년들 공부하다 보면 공부량이 엄청 많잖아요. 저희 때보다 더 너무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래서 때로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 저렇게까지 공부해야 되나? 그냥 놀라고 하면 좋겠다. 그렇죠. 그냥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뭐 있어요. 그냥 하루하루 편하고 즐겁게 행복하게 사는 게 더 중요하죠. 그런데 또 한편은 그런 마음이 있지만 또 다른 한편은 뭐예요? 이게 끝이 아닌 걸 알잖아요. 정말 고3 돼서 시험도 봐야 되고 이후의 삶을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잖아요. 오늘 하루 즐겁고 행복하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이후의 삶 가운데 남아있기 때문에 남아있는 삶을 보다 의미 있고 보다 잘 살기 위해선 지금 좀 힘들어도 공부해야 된다는 걸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 공부하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자녀들 공부하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사냐는 거. 정말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 우리가 알잖아. 진정한 삶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잖아. 그러면서 우리 자녀들 공부하라고 이야기하면서 내일을 위해서 공부하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정말 그날을 위해서 정말 투자하고 그날을 바라보며 상 주시는 일을 바라보며 사냐는 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길 거절하고 고난받길 더 원했다. 왜요? 상 주시는 일을 바라봤기 때문에.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라 상 주시는 일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암살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 같은 경우에는 독립군에 대한 이야기예요. 뭐 실화를 바탕으로 해서 지은 거지 완전한 실화는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실화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픽션이죠. 그런데 그 내용 중에는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들 중에서는 비폭력주의로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도 있지만 독립운동을 위해서 뭐 일본이나 친일파를 암살하거나 그렇게 죽이면서 이렇게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만주에서 일본군과 싸우면서 고국에 돌아와서 회복하려고. 근데 이 영화를 보면서 되게 재밌는 대사 두 가지가 저는 기억에 남더라고요. 첫 번째 대사는 뭐냐면 회상을 하는 거예요. 만주에서 있었던 일을 회상하면서 우리가 만주에 있을 때는 석가래나 지붕에 물이 새고 비가 새고 뭐가 돼도 집 고치지 않는다. 왜요? 나 곧 조국에 돌아갈 거니까. 우리 곧 조국에 돌아가서 조국 해방시킬 거니까. 그거를 집 고칠 정신이 없다는 거예요. 시선이 어디에만 맞춰져 있어요? 조국에만 맞춰져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억에 남는 게 뭐냐면 맨 마지막에 친일파가 재판을 받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면서 묻는 거죠. 왜 당신은 그렇게 친일을 했습니까? 그러자 뭐라고 얘기했냐면 해방될 줄 몰랐으니까. 이렇게 빨리 해방될 줄 몰랐으니까. 해방될 줄 알았다면 내가 독립군을 배신하고 지 않았다는 거. 이 땅의 삶만 바라봤던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진정한 본향이 따로 있으면 아는 사람이죠. 우리가 돌아갈 고향이 따로 있는 건 아는 사람이죠. 그리고 우리가 곧 돌아갈 거잖아. 머지않아 그날이 올 거잖아. 그걸 믿는다면 우리의 시선은 어떻게 맞춰져 있었을까요? 바라기는 우리 다음 식구들도 상 받는 걸 선택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땅의 삶이 좀 힘들고 어렵고 괴로워도 정말 우리에게 상 주실 리가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상 받을 날, 그날을 바라봄으로 정말 어떤 형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정말 믿음 잃지 않고 정말 하늘나라 바라보고 소망함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